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음악, 그것을 우리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아니면 OST라고 부르곤 합니다. 중요한 장면에 배우가 대사를 하고 서로 감정이 오갈 때, 아니면 드라마가 오늘 끝나고 내일 또 하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런 음악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이 드라마들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배경으로 음악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배우의 음성에게만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얼굴의 그 세세한 표정과 그 장면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 배경음악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배경음악은 오히려 더 그 드라마나 연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면,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의 그 장면과 딱 맞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음악 감독이 참 중요하고 그들이 만든 음악과 영상은 딱 맞아떨어졌을 때 더 즐겁게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이 음악 감독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더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맞는 음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울 때는 즐거운 음악, 슬플 때는 슬픈 음악, 뭔가 긴장이 고조될 때는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음악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맞추어 주시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에서는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작업일지 아니면 누군가의 일기와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달, 어느 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무슨 날, 무슨 달에는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개 정도의 일기 날짜를 살펴보시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그리고 6월 24일, 7월 21일, 9월 24일입니다. 6월 1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전 아직도 안 짓고 뭐하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이고 6월 24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7월 21일에 해당하는 성전을 재건한 지 약 한 달쯤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7월 21일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7월 21일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신 분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7월 21일 그렇게 특별한 별날이 아닐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별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7월 21일은 7월 15일부터 그 7일 동안 시작된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5 더하기 7 하면 23인데 왜 21이냐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21일이 일곱째 달 1회의 마지막 날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래서 저희가 3일 만에라고도 하고 사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21일이 초막절기를 다 즐기고 난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달째쯤 되었을 때 동시에 초막절 마지막 날을 지킬 때 왜 이렇게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좀 알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맞는지 초막절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절기였습니다. 초막, 풀로 지은 장막 같은, 그러니까 풀로 지은 집, 거기서 살아갔던 것을 기념하던 절기였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살게 하실 때 그들이 초막과 같은 그 장막에서 살았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추수를 해서 먹고 살만해진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된 그때를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우리가 이전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초막에서 살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고 초막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기 이 7일 동안, 이 7일 전부터 풀들을 모아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은 거기 가서 다 살았던 것입니다. 다양한 의미가 초막절에 모여 있습니다. 1년의 마지막 축제, 그리고 1년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던 그런 날이었는데, 이 성회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예배와 축제에는 초막절이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었고, 거룩하고 큰 모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날입니다. 다른 감정은 하나도 섞을 필요 없이 레위기 23장 40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냥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 그런 절기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한 달 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도 이제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도 있었고, 기쁨으로 이 마지막 그 추수를 기뻐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날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날과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딱 붙여서 그들에게 조금 더 뭔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확하게 7월 21일 초막절 마지막 날을 선택하셨습니다. 성전 제것과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으로 집을 지었던 그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포로에서 인도해 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던 자들, 노예로 있던 자들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집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20년 동안 지내고 보니 집이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초막으로 그냥 대충 만든 집이 아니라 학개서 말씀에 따르면 좋은 집, 보기에 좋은 집들이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를 얻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초막절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로 이 초막절을 지켜나가면서 좋은 집에 자기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만들지 않은 채 임시로 만든 장막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실제로 그들은 초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자기들은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집에 모시고 자기들이 초막에 살아도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은 초막에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초막절은 참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학개가 말하고 있는 이때에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며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인도해냈지, 내가 너희들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지금 바뀌어 있는 이 상황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보며 나의 지키고 보호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날을 정하시고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바로 맞춰진다.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아리송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볼품없지 아니하냐? 이거 옛날 거보다 못한 성전이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그냥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절기였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 초막절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눈에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즐거워할 수밖에 할기는 좀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감정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너무 즐겁고 기쁜 날인데, 그래서 하루 종일 기뻐해도 모자란 날인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날, 혹시 여러분들 있으셨습니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인데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날.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예외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너무 개인적인 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그 아이가 이름이 유하인데 이제 태어난 지 조금 있으면 5개월만 지나면 36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날 제가 이제 아내와 그 아이를 그 병원에 잠시 남겨두고 이렇게 교회에 잠시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왔다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교회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짜 한참을. 나이가 좀 있는데 차 안에서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그 왜 그랬냐면 8년 전에 소천하신 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감정이 좀 섞여 있었는데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 아이를 못 보여드렸다는 그런 마음들도 좀 있고 해서 조금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그날은 사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제가 제일 행복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거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날 행복한 남자였고 아버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내가 네 아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이었는데 저는 그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아마 3절에 나와 있는 너희 남은 자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 이들이 저와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니 차고 넘치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 성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이 대충 생각해 보면 6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 그들 중에 그 정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성전 이전 성전의 화려함들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시작하고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예전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이 성전에 비교해서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볼품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전을 옛날에 보았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학개에서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소리를 치고, 이전의 성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우리가 이것밖에 못 해드리나라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옛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크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사께서 3장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그것들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을 제대로 못 짓고 이것을 화려하게 못 짓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전의 영광들만 생각하고 아쉬운 마음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후회와 과거에 좋았던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을 충분히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즐긴다고 말하니 좀 이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막절날 지금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니 그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그냥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데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실 때 괜찮다.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고 이 성경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더 이상 울지 말고 마음 굳세게 단단히 먹고 이 성전을 만드는 일에 힘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팔은 길고 힘이 있지만 우리의 팔은 짧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굳세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 먹으시면 변치 않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바뀝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위로해 주십니다. 어이구, 너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 뭐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할 거면 하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애쓸 바에는 그냥 다른 일 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 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에게 그 일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부산 북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시며 혹시 과거의 우리의 영광들, 우리 교회의 전성기와 갔었을 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혹시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슬퍼하고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하시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이전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하며 애쓰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자책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이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를 또 받으시고 또 받으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게 하신다며 위로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성전을 초라하게 짓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성전을 짓는 그 자체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그들이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이 지금 초라하다고 상심하지 말라. 내가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흔들어 보겠다.
이 성전의 영광이 있게 하겠다. 내가 그 성전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나아갈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별로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이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백성들도 위로해 주시고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또 예전의 영광을 봤던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건지어지는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옛것과 비교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슬퍼하던 그 사람들, 성전이 지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뭘 잘 만들려고 하냐, 외형을 보는 게 아니다 나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 크고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슬플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화려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그 장엄함을 봤던 그 자들, 지금 동네 신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짓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성전은 절대로 어떤 외형 때문에 영광스럽거나 장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전의 본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언약했던 내 말과 내 신이 너희 중에 여전히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증거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해보자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이전과 같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엇 때문에 화려했는지,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던 그 이유는 그 성전 건물에 다윗과 솔로몬이 많이 모았던 금이 많이 붙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던 그 이유는 화려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성전이 웅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웅장했지, 성전의 기둥이나 성전의 문이나 성전의 지붕이 웅장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건물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도 성전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라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전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 회중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만약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배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비단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헛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헛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에게는 헛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부산북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면 그대로 두시지 마십시오. 잘 관리하시고 또 무너져 있다면 다시 건축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북교회가 예전에는 좀 이름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영광이 조금 있었습니까? 제가 부산북교회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전에 부산북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명성이란 이름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부산북교회 이런 교회였지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부산북교회 그렇게 이름이 있었고 영광스러웠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바라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힘들고 슬퍼서 아니면 우리가 이전의 영광 때문에 지금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 형편들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얘기하면 누가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한 주간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